주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 벌써 3개월을 지나서 이제 3분의 1 지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남은 한 해도 예수님의 신앙과 성품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이 약속이 쓰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누군가와 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만나는 일을 정할 때 시간을 약속하죠. 누군가 만날 때 장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 몇 시, 몇 분,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겠죠. 회사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도 마감 기한, 시간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약속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느라 바쁘니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놀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 생일이나 기념일에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나누고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역시 약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하고만 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내가 시간을 얼마를 정해서 기도하겠다거나 혹은 운동을 얼마나 하겠다는 것은 누군가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내가 결단한 나와의 약속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있었던 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약속에 관한 여러분들 각자만의 어떤 기준과 신념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를 정하고 그 정한 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상대방이 늦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계속 늦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말 겁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그 수고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신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악덕 기업이 되겠고 또 문제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이걸 꼭 가지고 싶어, 이걸 꼭 해야만 해 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옷을 안 삽니다. 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사오는 옷을 입었고요. 결혼해서는 아내가 입으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또 이거야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음식도 곧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감 가게나 옷가게를 지날 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는 어린아이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가게를 지날 때 진심인지 혹은 지나가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어떤 물건은 내가 꼭 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냐고 하는 이 묻기를 그 물건을 사줄 때까지 지겹도록 계속해서 물어보곤 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관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그 내용의 대부분은 결국 내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을 소모적이라고 여겨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에 전입을 가서 인적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산 오류가 나서 나의 군 복무가 인정되지 않아서 내가 재입대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겨우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그 일이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두렵고 절대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속을 대할 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스스로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달 전에 저의 고향 삼척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희 교회 이제 선배 형들, 그 형들과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커플 동반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다 다르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서 공휴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휴일이니 식당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면서 제가 그 형들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제발 늦지 마. 늦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겼을 때 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미안한데 나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이 연락을 받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평소에 시간 가지고 얼마나 형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했으면은 그 5분 늦는 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연락까지 하냐고 좀 정도껏 하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약속, 이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또 사람 간의 관계와 이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쌍방의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만 이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 이 세상의 약속과는 다른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어떤 분이냐고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인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바로 이러한 신실하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꿔서 표현하면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짓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우연찮은 곳에서 만나게 됐을 때 서로 안부를 물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요? 다음에 꼭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해서 못 먹은 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피곤하더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 괜찮아. 힘든데 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 라는 말들. 또는 거절하기 불편하거나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우리는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있어서도 익숙하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거짓말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의 예외가 없이 말입니다. 의도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내십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내린 후에 그 남은 자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무지개의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높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가운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과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이 약속, 이 말씀도 역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성경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성경의 족보의 내용이, 족보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는 왕위 계승권을 나타내는 법적 족보의 의미를, 누가는 예수님 탄생의 생물학적 혈통에 근거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분명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가계도 이상을 넘어서서 정체성과 권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 족보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성지순례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3명을 들자면 정확하게 어떤 연구나 통계를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언약의 상징과도 같았고 또한 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자 율법의 수여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단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족보와 혈통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볼 때 이처럼 완벽한 족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는 그 자신의 복음서를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 이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아주 좋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들과 소재를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와닿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다르게 표현합니다. 유대 중심의 왕위 계승권에 근거한 법적 족보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혈통,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혈통을 기준으로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였고 유대적인 한계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3장 38절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유대적인 한계,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는 상징성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존재와 의미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적인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애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신 바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와 또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이 신유의 역사를 함께 그 공생애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부 한 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이 예언이었습니다. 기묘자는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모사는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놀랍고도 탁월한 지혜로 이뤄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행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이 존재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놀랍도록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고 큰 말과 병거를 타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방법처럼 칼과 창과 힘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사랑과 희생에 근거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예수님의 통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만큼이나 교만하고 한심한 태도는 없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는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느 위인들의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위인전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애를 쭉 나열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기록되었지만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들은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앞서서 부활의 의미를 전하고 이어서 5절부터 8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나와 보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그와 함께하였던 가까이서 머물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물론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과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또 그를 믿는 자를 누구보다 열심으로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 그 자체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고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항상이 붙었습니다. 어쩌다가 언제까지 유효한 기간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끝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또 함께 하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